네,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제 친구에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가인의 재물과 인간의 종교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힘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드렸다라고 나와 있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곡식을 드렸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조금 난제에 속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이 창세기 내용에서는 왜 안 받으셨는지도 사실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어떤 그 교사 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난제이다 보니까 잘 다루지 않는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 주제로서 제 친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특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는지 한번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그리고 3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짓고 그 수치심 때문에 했던 행동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을 이제 가린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고 알아서 스스로 해결을 한 거죠. 나뭇잎으로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면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사람이 느껴버린 그 수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그 수치심을 가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가죽옷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그 가죽은 아마도 양의 가죽이 아니었을까. 그들의 수치심을 가려주기 위해서 양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아담이 죽인 게 아니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죽였을 것입니다. 양을 일단 생명을 먼저 죽인 다음에 그 가죽을 벗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잔인하게 벗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그 양이 먼저 죽어야 했는데 아무 죄도 지은 적이 없는 그 양이 최초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죽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고 이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그들은 즉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죽기는 죽은 겁니다. 누가? 양이 대신 죽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양이 대신 죽은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메시아의 죽음이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메시아의 그 죽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정말로 죽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자들의 수치심을 가릴 수 있는 건 내가 만들어서 입었던 나뭇잎의 치마라든지 바지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죄 없는 양이 나 대신 죽고 그 가죽이 벗겨지고 그 가죽으로 내 수치심을 덮어주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 이후에 에덴 동산을 나온 이후에 좀 긴 세월을 보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부부 생활로 인해서 이제 아들로서 태어났겠죠. 성장을 했을 것이고 양을 치고 농사를 지을 만큼 성인이
겁니다. 그럼 그 성인이 되는 그 시간 동안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 전해져야 되니까. 그리고 그 최초의 복음을 가인과 아벨은 분명히 듣는 거죠. 자기 부모님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양의 죽음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땐 대속의 피를 흘려야 한다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벨은 부모님께 교육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배운 대로 양을 잡아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곳으로 제물을 드린 거죠. 그런데 가인은 양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자기가 직접 손으로 농사를 지은 그 곡식을 드렸죠. 얼핏 이 부분을 들어보면 가인이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참신앙, 참믿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죠. 아벨이 양치는 사람인데 자기 동생이 양이 많은데 제사 드릴 때 아벨이 그 양을 바칠 때 가인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양을 한 마리 나에게 줘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양을 드려야 하는데 나한테 양이 없고 곡식만 있지 않느냐. 나한테 한 마리를 주든지 아니면 그 양 한 마리의 값어치만큼 내 곡식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양을 한 마리 다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을 바쳤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꼭 양으로만 바쳐야 되는 건가? 그게 왜 꼭 그래야 되는가? 아니 곡식이 어때서? 그냥 나한테 있는 거 좋은 거 바치면 되는 거 아닌가? 가인은 양을 바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쁜 것을 드린 건 아니에요. 아마 좋은 것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다 생각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무엇이 되냐?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렸을 때에 이것을 기쁘시게 받아줄 신, 가인은 그 신을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제물을 참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럼 결국 어디에 바쳤느냐? 자기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에게 바친 거죠. 그럼 결국엔 그 제물은 자기 자신에게 바친 겁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최초의 종교를 만든 사람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마음이 만족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제물을 바치는데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줘야 되니까. 내가 이런 제물을 바쳤으니까 신은 이 제물을 받고 나를 도와줘야 된다.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내가 병이 들었으면 병을 낫게 해주고 항상 돈복 있게 살게 해주고 그래야만 신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치병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학생이고 어떤 사람은 큰 부자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처했을 수 있죠. 정치인일 수도 있고 대학의 교수일 수도 있고 박사일 수도 있고 정말 저처럼 지집도 공부 못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종교를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죠. 신은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인간은 신을 만들어냈다. 즉 과학자들의 눈에는 그리고 진화론자들의 눈에는 신은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니죠. 사실 참된 성경의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종교의 신들은 과학자들의 말처럼 인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다른 종교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끝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곳에서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교회 안에서 입에서 나오는 발음은 다들 똑같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하고 부르죠. 그런데 각자의 머릿속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지금 이 문제,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만 하는 그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고,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삶에 불편이 없게 해주는 그 하나님. 그들이 바로 가인의 후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울며 불며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할지라도 그들과 그들의 헌금과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들은 참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몸은 성경이 있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예배당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아벨이 제사드렸던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인과 같이 가인이 만들어냈던 그 신에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을 바치고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나를 도와줄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이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죠.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가 무엇인가가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참된 종교인가? 무엇이 참된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을 드렸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무엇이냐? 거짓된 종교죠. 아무리 손에는 성경이 들려져 있고 내 입에서는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지라도 엄청난 양의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은 다른 종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성경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만 하고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믿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그 참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종교니까요. 각자 개개인이 만들어낸 자기만의 하나님, 자기만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서 우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찾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평생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른 종교에 속해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는 흔히 개혁주의죠. 신학적으로. 개혁주의는 항상 매일매일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들은 모두 죄인이고 내 머릿속은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나만의 신을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매일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나는 어느 순간 내 종교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닌데 그게 그렇게 무서운 죄인가? 무서운 죄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제사를 드렸던 자기 동생 아벨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고 증오심이 쌓여갔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 그는 돌을 들어주고 자기 친형제, 친동생 머리를 때리고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섬겼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참된 신앙과 그리고 다른 종교가 무엇인지 가인이 드렸던 그 제사들은 자기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종교의 행위였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1차적으로는 제 친구와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